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만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 좀 교회 생활 중직자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중대한 착각이죠. 우리는 거울을 잘 들여다보며, 자주 들여다보며 머리가 제대로 정돈되어 있는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거울은 우리를 흐릿하게 비춰주는 그런 청동 거울이 아니고, 카퍼플레이트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쳐다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펼쳐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줘요.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몇천 년 전의 사건인데 어쩜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을 보여줘요. 동일하죠. 또 하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어떤 말씀과 동일한 행동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두렵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신 분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나를 비추어 주죠. 성경은 나를 어떻게 비추어 주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성경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처음에 세상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줘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비추어줍니다.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산속 동굴에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은 참 훌륭한 스승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의 기도를 엿들었는데 그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기도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저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예배하는 거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떨어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태에 있으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령은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각 교회의 7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분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붙들고 설득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으라고만 이야기해요. 진리가 내포한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진리는 선포될 뿐 자신을 꾸미지 않아요. 진리는 매달리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받아들이면 영생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는 곳이냐?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성령이 요청하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저절로 가는 곳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몸에 암세포가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영적 암 1기, 버가모 교회, 오늘 살펴볼 교회는 영적 암 2기,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암 3기, 사대 교회는 뇌사,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다. 우리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일 수 있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 잘했지만 한 가지 잘못했는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딱 요거 한 가지만 빨리 깨닫고 돌이켜라 말씀해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책망거리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이게 두아디라 하면요, 이게 옥의 티가 아니고 티의 옥이 돼버려요. 티의 옥이. 잘못한 것만 많고 잘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사대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아예 성령이 진단을 내려줘요. 너 뇌사.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셨어요.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교회. 오늘 영적과 미기로 진행된 버가모 교회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행정과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큰 이방 신전 4개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테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버가모에 뭐가 있었다 그러냐면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좌. 옛날 성경 말로는 사탄의 위, 개역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탄의 왕국이 자리하는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제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목사님 말리시면서 거기가 버가모 교회 같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리더라고. 사람들이 강팍할 거야. 캘리포니아에 사탄의 왕좌가 2개가 있는데 사탄의 권좌가 하나는 헐리우드에 있고 하나는 실리콘밸리에 있대요. 헐리우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추었던 욕망이 영화로 제작되는 것. 사람들의 인기에 정점을 달리는 연예인들이 온갖 허황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연문과 추문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것. 그리고 그런 헐리우드의 이 모든 영화 기술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서포트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실리콘밸리라는 거예요. 2007년 1월 9일 어떤 남자가 호주머니에서 뭐 하나를 딱 꺼내 들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 제품이 만들어진 곳도 실리콘밸리죠. 아이폰. 버가모 교회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치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진 바로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버가모 도시가 포함된 무시아 지역을 지나갔다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데 아마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지나갈 때 세워졌던 바로 그런 교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곳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감독 같은 이런 분,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분은 감독이었고 끓는 노쇠 가마에 던져져서 서서히 죽임을 당한 분이라는, 순교를 당한 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핍박이 아니라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는 어떤 의미보다 핍박보다 무서워요. 사람의 몸에 속옷까지 적시는 것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니고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맞는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 것입니다. 무서워 보이는 핍박은 아니지만 어느 틈엔가 부드럽게 다가오는 이 세속화의 공격이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영적과 미기,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타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왕 발락으로부터 불의의 삭슬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3번씩이나 막으시고 마지막에 4번째까지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발람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 선지자였고 복술가였고 점쟁이였기 때문에 벌써 돈에 매수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히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발람은 계속해서 이 발락 왕과 이 고관들이 베푸는 그런 잔치자리에 휩쓸려 다니면서 부귀와 명예를 탐해요. 아주 엘리사 선지자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바꿔야 되는데, 내다보지도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의의 삭스의 마음에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워낙이 이방인 제사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경청동지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행실을 고치고 같이 이 왕과 섞이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추파를 흘려요. 이방인 선지자가 좀 더 액수를 크게 부르면 나는 넘어갈 수 있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 이런 구린 냄새를 자꾸 풍겨버린단 말이에요. 가자는 데 다 가고 먹자는 데 다 쫓아다니고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하자는 거 다 하고 다 하면서 이렇게 슬슬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천년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도 돈에 미혹되면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못 알아먹으니까 뭐가 얘기해요? 당나귀가 얘기해. 당나귀가 나를 왜 때리냐고, 내가 평생 당신한테 불순종했던 일이 있었느냐고, 왜 요즘에 나를 이렇게 구박하느냐. 당나귀가 하나님의 검을 빼들고 있는 사람의 눈이 보이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것도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발람이 알려준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인과 더불어 행음하게 함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죠. 모압의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은밀하게 유혹되었습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서 먹고 모압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속되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24,000명 죽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 드러나 있죠. 발람의 교훈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해도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따라갈 거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요 민수기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실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요. 별것도 아닌 사람의 얘기인데, 이방인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복술가고 점쟁인데 왜 이렇게 성경이 민수기에서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22장, 23장, 24장, 25장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발람 선지자를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분량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어떻다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 어딘가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깊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비중 있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전부 다 우리 방을, 내 방을 가득 쌓을 만한 그런 은금에 유혹돼서 가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고 7 집사를 뽑을 때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따로 세우라. 그 7명에 들어갔던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니골라 집사의 끝이 어땠어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교회 밖에가 있을 때 니골라가 은둔했다고 전해집니다. 은둔하면서 니골라 집사님은 지가 복음을 만들어냈죠. 이게 안 웃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가 복음이라 그러면 이게 마테마가 누가복음 같은 거 말씀하시나? 성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가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복음이. 구원의 교리,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상이었죠. 구약의 율법적 제도와 교리들은 신약교회 안에서는 필요치 않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말고 사랑을 강조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고, 몸은 땅에 썩혀 썩음으로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괜찮다, 행위를 부정하는 신앙이고, 그러니 육신의 정욕대로 다 해도 돼요. 먹고 마셔도 되고, 영만 순수하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이고 껍데기로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이빠이 땡겨도 된다. 이거 육체는 어떻게 하든 이거 뭐 아무런 그냥 땡기고 살아라. 듣기 좋아요? 싫어요? 솔깃한데?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먹고 마시는 거 다 하고도 구원 받는데
영만 순수하다면, 이런 교리인데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냥 교회가 확 휘둘릴 뻔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미워했다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미워한 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는 따르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언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도 좋다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보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교회에 넣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 전부를 넣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그래서 이것을 책망한 안디바 감독이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음과 욕정을 섞는 것은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영적암 2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교회예요. 성령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냥 오지 않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가서 예수님 만나실래요? 아니면 나쁜 말 정도가 아니라 검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 나중에 만나실래요? 둘 중에 어느 거 하실래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십시오. 회개하라. 진리는 설득하거나 매달리지 않아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드라이한 것처럼 그냥 던져줘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이거 허투루 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날선 입에 검을 가지신 이가 너희들 만나러 올 것이다. 큰일 납니다. 그때 여러분 얼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을 회개라 하고 주님이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을 심판이라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봤어요. 1000만 관객 턱 밑에까지 간 영화라 하더라고요.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1990년까지 활동했던 영국의 슈퍼 락밴드 퀸과 그 밴드의 리드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 1946년생인데 1991년에 45세 나이로 죽었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시면 설교가 한 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보헤미안 랩소디 여러분 보셨습니까? 1000만 관객 영화들은 좀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열망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못 느끼겠던데 그런 내용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황폐화되는지 보이고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이고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현실판 영화 버전의 다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부담스러운 숙제를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설교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실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따라 부르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뚫어지게 봤어요. 모든 장면을. 프레디 머큐리는 메리 오스틴이라는 여성과 약혼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건네면서 Will you marry me?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온전한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프레디 머큐리가 이 바이섹슈얼이었거든요. 양성애자. 그러나 게이 쪽에 가까운, 남자를 더 좋아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성공적인 음반 발매와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투어 공연을 하는 중에 약혼녀가 있으니까 약혼녀에게 공연이 어땠는지를 안부를 묻는 그런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도 눈은 어디를 따라가는 줄 알아요? 귀는 I love you, Mary.
이런 말을 하면서 눈은 어딜 따라가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트럭에서 내리는 그 트럭커를 음탕한 눈으로 보면서 통화를 해요. 맨이라고 쓴 남자 화장실에서 온갖 더럽고 누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애인과 통화를 하면서 눈은 그 남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입맛을 다셔요. 저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약혼녀 메리 오스틴을 위해서는 Love of My Life라는 곡을 썼는데 이미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 사랑 버린 지는 오래고 지금 두아디라에 접어들었어요. 이 버가모에 접어들었어요. 곤혹스럽게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처음 사랑이 버려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프레디 머큐리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죄는 이렇게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런 사실을 약혼녀가 눈치채요. 왜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바보지. 프레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 오래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메리. 아무래도 나는 양성애자 같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 곁에 머물러 줘. 그래서 약혼녀가 말합니다. 왜 내가 당신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넌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 사랑해 메리,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사랑해 메리, 하지만 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사랑해 메리, 하지만 I love you Mary, but 그렇게 프레디를 바라보면서 약혼녀가 반지를 빼요.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나는 양성애자고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다는 사람한테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반지를 빼요. 빼지 마. Bring it back.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 don't take my love from me.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관계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그녀가 떠난 뒤에 프레디는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매니저 폴 프렌터에게 난장판 파티를 벌일 것을 제안하죠. 폴! 파티를 열고 싶어. 모두 초대해. 골 때리는 놈들, 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들을 흔들어서 떨어지는 놈들 다 데리고 와. 난쟁이, 거인, 마술사, 줄루부족, 고개사, 불 먹는 사람, 성직자까지 데리고 와. 우리는 곧 고해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이별을 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힘든 대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난장판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술과 마약과 낭탕한 일들을 벌이는. 여러분, 돈 있으면요 남자 간단해지는 겁니다. 우린 돈 없어서 그런 거 못하지. 왕관 쓰고 말이죠. 영국의 당시엔 퀸이 둘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인기를 받다 보면 내가 마치 뭔가라도 된 것처럼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종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별명이 옥동자예요.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웃기지 않아요. 감동스럽습니다. 황규림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해서 3자녀를 낳았는데 결혼 4년 만에 위기가 찾아오죠. 이 옥동자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다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가방에 쓴 편지가 있으니 편지를 한번 꺼내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꺼내봤는데 이게 편지가 아니라 유서더라네. 깜짝 놀랄.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였냐 그랬더니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고 이건 내가 평생 무덤까지 지고 갈 내 잘못이라고.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퍽 돌았다네요.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셋째를 출산한 후에 극도의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불어서 100kg 가까이 그렇게 살이 쪘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너 왜 그러고 사니 하는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아내가 죽을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써서 출근하는 남편의 가방 속에다가 편지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나와서 한 말은 요 대목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썼대요. 오빠는 아빠로서도 가장으로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오빠는 내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빠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옥동자 정종철이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싹싹 빌고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회개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좋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개그맨에 살아가는 모습.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저보고 예전에 옥동자 할 때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행복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업무 분담이 웬 말이에요? 업무 분담이란 직장에서나 쓰는 말이에요. 결혼하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에겐 너 일과 내 일이 따로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며 사는 거예요. 죽겠어요, 얘 때문에. 부부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할 목만 하고 밥만 해도 참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땅 때리던데, 부부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며 사는 거래요. 내가 집에서 할 일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쉴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미루면 상대에게 하란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다투고 난 후에 함께 시장을 보러 갑니다. 함께 요리 재료를 사고 대화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소통해요. 와, 작년에 결혼기념일이었던 모양인데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내를 부르는 그 이 애칭이 빠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빠삐용인가요? 빠삐라고 그러는데 2018년 4월 20일에 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기억이 생생해. 빠삐는 관객으로, 나는 개그맨으로 처음 만난 날, 무대 뒤에서 개그맨들이 난리가 났었지. 예쁜 여자애들 5명이 공연장 앞자리에서 보고 있다고. 내 무대 시간이 오고 앞자리 가운데쯤 앉아서 날 쳐다보는 너를 보았지. 그때가 기억나. 난 너만 보고 연기했던 걸. 난 항상 감사해. 난 알거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빠삐가 내 아내인 것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라는 걸. 3년 연애하고 12년 결혼 생활하면서 15년 동안 빠삐와 함께한 추억들이 내게 너무 많지만 나에게 가장 기억나고 소중한 날짜는 2006년 4월 20일 결혼한 날. 요즘 나는 시간이 멈춰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버리는 게 아깝기도 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에 멈춰졌으면 좋겠어. 그럴 수 없기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것 같아. 14년 전 나에게 좋아하진 않지만 사귀어봐요 라고 말했던 꼬마 빠삐를 사랑합니다. 11년 전 나에게 영원한 신부가 되기를 맹세해준 너,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날 사랑해주겠다고 했던 너를, 아내 빠삐를 사랑합니다. 10년 전 나에게 아빠가 되게 해주었던 엄마 빠삐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빠삐 사랑해. 내 모든 걸 바쳐서 빠삐를 지켜줄게. 나에게 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2006년 4월 20일에 그 약속대로 난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있어. 와,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난 너만을 사랑해요. 난 너를 사랑해가 아니에요. 난 너만을 사랑해. only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에베소 교회가 영적암 1기가 되고 왜 버가모 교회가 영적암 2기가 되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너만을 사랑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냥 주님도 사랑하고 다방의 미스김도 사랑하고 미스채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I love you but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레디 머큐리처럼. 지난 주간에 알게 된 두 커플의 완전히 다른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는 회개했고 하나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인간관계의 파괴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내와의 관계가 망가져 있다면 누구 때문인가?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잘못을 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죄가 보여져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한 여자가 한 남자만 바라보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 상대방에게 헌신하며 이렇게 노력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 역할 분담이라는 건 직장에게만 있는 거래요. 가정을 이루고 나면 둘이 한 몸인데 어떻게 네 일 내일이 있냐요. 지극히 성서적이지 않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첫 느낌, 첫 만남, 첫 설레임이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다 변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다 사랑이 변하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움직이는 겁니까? 다 세상의 소리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사랑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변함없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수준이에요. 난 너만을 보는데 넌 변한 것 같아. 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말해. 넌 언제나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려 주었지만 너는 너무 대면대면한 것 같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우센트가 공동 집필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경계선을 긋는 거라 했어요. 바운더리를 치는 거예요. 내 삶에 경계선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이 경계선 너머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 긋기를 일찍 배울수록 그 사람은 불필요한 허세나 속빈 강정의 인생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발람이 하지 못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네 번씩이나 연거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속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운더리를 넘는 거,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크로스 컬처. 프레디 머큐리가 그런 거 하는데 프레디 머큐리 그 문화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이 크로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언뜻 생각해보면 자유로운 것 같고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금지 조항이 있어요. 금을 넘어갈 때 갖는 스피릿이 있다고. 스피릿이. 문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개구멍을 통해 들어다니는 스피릿, 담을 뛰어넘는 스피릿. 이 경계를 넘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넘을 수 있는 경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봤을 때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경계심이 없이 먹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감추어진 만나. 우상의 제물 드실래요? 아니면 감추어진 만나를 드실래요? 성도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남음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먹었던 광야를,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광야를 지나온 세월이 40년인데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던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렸어요. 성도는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어졌어요. 아멘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내가 우상의 재물 먹으면 나 발람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 먹으면 나 니골라당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우린 감추어뒀던 만나를 먹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에 그 입술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더러워진 세상에서 몸에 더러운 건 묻히고 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세상은 죄를 지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죄 지으면 죽는다고 말해요. 세상은 죄를 지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 지으면 죽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지켜주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크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심에 악한 것이 그것을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 아주 진력이 날 만한 40주야를 그냥 막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물이 터졌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그리고 내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은요, 사람들이 물로 죽어가는 이 홍수의 거대한 심판 때에도 물 한 톨도 묻히고 않고 구원선에 탔다가 마른 땅을 밟고 탔다가 마른 땅 밟고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진정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 우리에게서 주님이 멀어져 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간 거라니까.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다가 I love you but 하는 것에서 우린 지금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마지막 20분, 1985년 7월 13일에 있었던 라이브 에이드 영국 웸블리 구장 공연 실황을 보여줘요. 마지막 20분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노래해요. 보면 참 장관이에요. 진짜 이거 떼창이라고 그래요. 떼창. 떼로 그냥 막 노래를 부르는, 마마 뭐 이런 노래들 막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도 따라 부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고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가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리릭이 중요하거든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사입니다.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누구를 찬양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진실로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서 허다한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와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를 보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보면서 압도되어서 엎드러져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감격이 오더라고. 감격이. 떼창은 웸블리 구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가혹한 삶의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어떻게 싸우며 나아가는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나 자신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열조들,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하늘에 올리셨고 흰옷을 입혀주셨고 감추어둔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감격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태창하는 아멘 찬송 영광 존귀 찬송을 주께 세세토록 영원히 돌릴지어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중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동일한 눈물이 내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그것을 상상하니까 무릎을 꿇게 되던데, 무릎을 꿇게 되던데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를 부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만을 알고 거기에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어야 우리가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생각했는데도 대면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데도 또 그 소리가 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속으로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는 뭔가가 따로 있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나? 우리들이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요거 2기까지는 그럭저럭 속여져요. 영적 암 2기가. 그러나 다음 주에 하는 3기 가면요, 이제 사람의 눈도 못 속여요. 끝간데까지 가요. 2기까지는 어떻게 속여져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정신적인 거 은밀히 뒤에서 살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칠 수 있어요. 더 나가면요, 두아디라 교회 되는 거예요. 내놓고 하는 거예요. 뭐 이세벨하고 행음,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막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주님이 점점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오늘 기도하실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손 모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묵상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팀들 좀 나와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인생 한 50년 이상 다 살아보셨죠? 인생 절반 살아보니까 어떠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입구만 좁아요. 그 좁은 길 들어가면 그 다음엔 이 길이 대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입구만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그 길 들어가 보면 그 길이 자꾸 좁고 협착해지고 그 길의 끝이 점점 어두워지고 절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좁은 길을 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진실로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오늘 그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죠.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눈에는 이 건물이 보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모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헤쳐질 수 있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 내가 거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깨끗한 그릇에 거하는데 너의 마음속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상태로는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없어. 오늘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개그맨 정종철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서 이전의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게 회복했던 것처럼.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요즘엔 테이프가 좋아가지고 거길 붙이면 다른 데 깨져도 거기는 안 깨진다네. 할렐루야.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보혈을 붙이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신대잖아. 다 다른 데는 깨져도 거기는 다른 데 깨져서도 안 돼요. 이제는 딱 붙이고 살아가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관계로 될 수 있어요. 요즘엔 접착제가 좋아져서 주님의 용서의 접착제.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 356장